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9장 2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그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러나 밀과 쌀뿌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꽃 같더라. 아멘. 옛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목이 좀 이상하지요? 제가 말씀하기 전까지 오탄한 거 아닌가 생각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 뭐 설교를 새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야지 옛 사람으로 사는 법을 가르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새 사람의 삶을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옛 사람으로 사는 법이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럼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옛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 분 계신가요? 계시면 손을 들어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게도 아무도 옛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으신가 봅니다. 그럼 한 번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새 사람으로 살고 싶으신 분 손 들어 표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드신 분들은 뭐예요? 옛사람과 새 사람 사이에 가운데 중간 사람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은 가운데가 없습니다. 옛사람 아니면 새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말이 왜 꼬이죠? 지피지기면 감사합니다. 제 말을 대신해 주셨네요. 무엇이 옛사람인 줄 알아야 새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까 손을 들었죠. 새사람으로 살고 싶다고 손을 들었어요. 그러면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나는 새사람으로 살고 있다. 손 들어볼까요? 그 뭐예요? 한두 분 정도 드셨어요. 한두 분 정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세 사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도 많아요. 뭐가 옛사람인지 모르고 새 사람의 삶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구분도 모호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는 2012년 9월 11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날이었을까요? 전혀 감도 안 오시죠? 네, 대한민국의 제16호 태풍 산바라는 태풍이 상륙한 날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발하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큰 태풍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저는 그 태풍을 직격으로 맞은 사람이에요. 남해안으로 상륙해서 동해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포항을 관통했었습니다. 제가 그때 포항에 있었거든요. 그 아버지 교회에서 같이 살 때였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심호하시던 어울림교회는 이렇게 멋진 성전이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아직도 작은 상가에 새들어 있는 개척교회예요. 그래서 그 건물이 굉장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래된 건물이에요. 그 창이 있는데 그 창틀이 이중창이 아니에요. 하나 열면 그냥 드르륵 열면 열리는 하나 창이죠. 그러니까 어때요? 유격이 있어요. 자는데 태풍이 온다라는 건 알고 있는데 무서운 거죠. 이제 이 태풍이 별일 없이 지나가야 될 텐데 제일 걱정인 거는 종탑이 날아가면 어쩌나. 날아가도 그냥 제발 땅바닥에 혼자 떨어져라. 사람을 치거나. 사람이 그 시간에 다니진 않겠지만 그 태풍 오는 시간에 주차되어 있는 차에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근데 잘해야 돼요. 제가 그날 수혜를 입었어요. 교회가 2층이거든요. 어떻게 수혜를 입었을까요? 힌트를 드렸죠? 창으로. 바람이 얼마나 세게 불던지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덜컹덜컹덜컹덜컹덜컹. 창문이 때리는 소리가 덜컹덜컹 하는 소리 때문에 불안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저희는 이제 파티션을 치고 이쪽 공간은 사택으로 쓰고 이쪽 공간은 교회로 썼어요. 그래서 사택에서 자지만 그게 교회 건물이었어요. 제가 거실에 잤거든요. 제 방이 없어서. 저는 이제 공부하러 대학을 서울 왔기 때문에 제 방이 없어진 상태에서 저는 거실에서 잤는데 뭐 어쨌든 들이치든지 말든지 일단 믿음으로 눈 감고 이제 기도하고 잤으니까 잠이 들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일어나는데 흥건한 겁니다. 흥건한 거예요. 축축한 거예요. 큰일 났다. 물이 쏟아졌나? 하고 이제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아닌 거죠. 비가 들이쳐서 온 거실 바닥에 빗물이 흥건한 겁니다. 난리가 났죠. 그런데 더 문제는 뭘까요? 그냥 상가 바닥이었기 때문에 보일러 시설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판넬을 깔았어요. 판넬 아시나요? 저 잠옷실에 깔려 있죠. 그죠? 전기를 넣어서 따뜻하게 데피는. 다 이게 구리 전선이잖아요. 물이 들어가면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네.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아까운 판넬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그 거실 바닥이요, 저희 어머니가요 얼마나 깔끔하신 분인지 몰라요. 매일 쓸고 닦습니다. 그 거실에 저도 살아야 되고 저희 부모님도 살아야 되고 교인들 또 대접하는 응접실로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날마다 닦으시는 거예요. 엄청 깨끗한 곳이에요. 그런데 판넬을 뒤집어 보니까 우와, 다 썩어 있는 거예요. 판넬 밑에가.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창틀로 빗물들이 여러 번 들이쳐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까보니까 썩어 있더라. 겉은 정말 멀쩡한데, 정말 깨끗해서 거기 누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뒤집어 봐서 까보니까 썩어 있더라. 저는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신앙인과 같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그 사람들을 우리는 옛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겉은 번지르르 하지만 속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 사람. 근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구죠?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 오늘 그 이집트 왕 바로를 통해서 우리가 옛사람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주안점을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 주안점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옛사람은 거짓된 회개에 능숙하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7절부터 30절까지의 주안점인데요. 한번 성경 말씀을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자, 이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요. 아멘. 요 본문에 등장하는 주안점이 바로 거짓된 회개에 능숙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실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장면 중에 하나죠. 10가지 재앙 중에 몇 번째 재앙입니까? 방송 사고 나버렸네. 자, 몇 번째 재앙이라고요? 역시 양모리교회 수준 높습니다. 예, 좋습니다. 7번째인데요. 바로가 꿈쩍도 안 하죠. 그런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재앙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보내줄게. 야야 빨리 가. 그랬다가 재앙이 그치면 다시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이 고백,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고백이 잘못된 거짓된 고백이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한 도피성 발언임을 우리 잘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3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시작.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딱 이런 사람이에요. 회개는 입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가 뭐라고요? 삶의 자리를 돌이키는 거. 개념 정리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입으로만 하는 회개를, 입으로만 하는 자신의 죄악의 고백을 회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로처럼. 그건요, 천주교에서 하는 고해성사예요. 신부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죄를 그냥 고백하면 신부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천주교예요, 천주교. 우리의 회개는 다릅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물론 죄를 고백하는 과정이, 회개 과정에서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가 죄에서부터 자유하고 싶고 이 죄를 싫어하고 죄와 동거하기 싫은 그런 그 동거를 끝내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가득 채우고 싶은 열망이 넘쳐나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하고 용서를 비고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그 죄와 영원히 결별하기 위한 과정에서 필요한 것이지, 내가 딸랑 입으로만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고 죄가 사해지고 용서받고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점은 심지어 이런 죄의 자복도 점점 교회에서 없어져 간다라는 거예요. 이 회개의 삶을 누릴 줄 아는 사람이야말로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의 삶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회개를 누리지 못하는 옛사람으로 그냥 살아가는데도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하지 않아도 썩은 판넬처럼 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말입니다. 다 썩어 문드러 빠진 밑바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를 해결하지 못한 채 계속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비참한 종교생활이 없어요. 자기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슬픈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불러도, 봉사와 구제와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인류의 최초의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면서 우린 영광을 잃어버리고 가죽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인류의 두 번째 죄,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말해요. 아벨의 피가 나에게 소리치고 있다. 가인은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킨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직접 가서 말씀하시잖아요. 죄가 너의 문 앞에 엎드러져 있다. 너는 죄를 다스릴지어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유지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스탑 되어집니다. 백날 첫날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방법이 없어요.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신앙생활은 굉장히 뻑뻑합니다. 뻑뻑해요.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일단 왜? 차단되어 있으니까요. 하나님한테서 오는 그 은혜와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무미건조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설교가 조금이라도 길면 지루해요. 찬양을 열심히 부르지 않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없습니다. 마음이 식어진 채 앉아있지만 별로 개의치 않아요. 예배에 생동감이 없고 예배에 대한 기대도 없습니다. 남들 다 은혜 받아도 자기는 못 받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한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저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옛사람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폭포수와 같이 경험하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내가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다시 의로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에요. 다시 순결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는 겁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으려는 신앙이며 옛사람의 삶의 표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한 채 살아가는 열심 있는 신앙이에요. 옛사람의 삶이 열심 없다는 거 아닙니다. 옛사람들이야말로 최선을 다합니다.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면 자유케 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체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유지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아멘.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 숨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내 연약함 있죠. 유한한 육신을 입고 있는 이상 새 사람의 삶을 사는 사람도 여전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새 사람이 거룩이 완성된 사람을 새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옛사람과 새 사람의 차이는 회개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차이라니까요.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의 삶을 누려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안점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옛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옛사람은 잠 좀 깹시다. 옛사람은 계산하는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네, 본문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 내리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오늘 본문에서요, 좀 특이한 본문이 있어요. 무슨 본문일까요? 때를 나타내는 장면이 나와야 돼요. 때. 우박 재앙이 일어난 시기에 대해서 정확한 시기를 말하고 있어요. 언제입니까? 뭐 이렇게 나고 뭐 꽃이 피고, 그죠? 그래서 보리와 삼이 망해버렸어요. 그죠? 그 시기를 밝히고 있다는, 보리에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기 때문에 상했다. 그러나 밀과 쌀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은 이유로 상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특별하게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계절을 설명하려고, 단순히 시기를 말하려고 적어놓은 본문이 아니에요. 이는 이것을 계산하고 있던 바로의 마음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바로는 불덩이가 섞인 우박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어요. 이미 핏빛으로 바뀌었던 나일강 때문에 어업은 중단된 상태였고 농사로 일할 가축들은 전부 다 전염병에 죽어버렸어요. 그나마 남아있던 가축들마저도 오늘 본문에 불 섞인 우박을 맞고 죽어버렸어요. 남아있는 게 없어요. 당장 먹을 거리가 없어진 겁니다.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이집트 역사에서는 있었던 적이 없어요. 이집트는 나일강이 범람하면서요, 어마어마하게 비옥한 땅이에요. 뭐 심을 필요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막 자라납니다. 그래서 기근이 있었다라는 거는 이집트에서는 단 한 번도 있지 않았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서 처음 경험해보는, 아니 나라가 건국되고 처음 경험해보는 상황에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마지막 희망이었던 보리마저도 우박을 맞고 전멸했다라는 거예요. 꿈도 희망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 더 이상 우박이 지속되다가는 밀과 쌀보리마저 잃어버리게 될까봐 급하게 회개하는 척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어때요? 우박이 그치고 나니까 살만해졌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아직 밀과 쌀보리가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3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사람이 이래요. 옛사람이 이래요.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요, 시험과 환난이 닥쳐오면 신앙인들이요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한다니까요. 옛사람은 열심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난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게 다 자기 의예요. 자기 노력이에요. 그래서 막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열심히 기도하고 뭔가를 해요. 문제 딱 해결되면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고. 그러나 그 남은 것마저도 8번째 재앙 뭡니까? 메뚜기. 메뚜기가 와서 싹 쓸어버릴 거를 바로는 알지 못했다. 하나님 말고도 의지할 만한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뒷배경을 계산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것을 마련해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내가 의지할 무언가는 남겨놓은 사람, 이런 사람은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서 남겨놓지 않아요. 바울이 그 삶을 이야기했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왜요? 난 무엇을 자랑하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자랑하기 때문에? 십자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십자가 말고는 남겨놓은 게 없어요. 새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삶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죽었음을 깨달은 그날부터 누구를 위한 삶을 삽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남은 삶을 하나님이 온전히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사람이에요.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불확실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도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반면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최선을 다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도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합니다. 헌금하는 것도 자기가 복 받을까 싶어서 합니다. 예배생활 빠지면 저주받을까 봐 겁나서 해요. 그러니까 종교생활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고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것 같으면 절대로 안 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단어는 온데간데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모든 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살펴보십시오. 자기중심적인가? 예수중심적인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고백하지만 정작 여러분의 삶의 결정권은 누가 지고 있습니까? 조금만 내 심기가 불편해지면 바로 이빨을 드러내고 물어뜯으려는 이리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우리의 삶에 이런 옛사람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쌀보리 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고 의지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남겨놓고 있는 건 뭐냐고요? 내 뒷배경은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게 계십니까? 이거면 내가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되는 나에게 안정감과 평안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으로 만족하십니까?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외의 것은 다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거듭난 존재는 그런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다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며, 새 사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새 사람의 근본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신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는 삶에 얼마나 충실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 얼마나 힘쓰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임재의 개념에 대해서 또 어려워해요. 우리 들어서 알죠?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임재를 부르는 찬양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입니까? 어려워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일단 우리의 관념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해요.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맞아요? 속고 계신 겁니다. 예배 안 드리면 여러분 그러면 여쭤볼게요. 일주일에 단 하루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도 계시고 수요 예배 오시는 분도 계시고 새벽 예배 드리는 분 계시는데 여러분 삶에서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요? 마귀와 동행하실 겁니까? 나머지 시간은요? 그 나머지 시간이 더 많다니까요.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 나머지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그걸 컨펌 받는 시간, 그걸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내가 세상에 살다가 교회 와서 잠깐 은혜 받고 가지 뭐, 그거 옛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예배 받지 않으세요.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작정하십시오. 예수님은 지극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그나마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알아야 된다. 진리를 경험해야 된다고. 경험하는 것은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다 아시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잘 몰라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의식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재를 누리려고 의식하는 순간,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나에게 찾아옵니다. 내가 죄와 예수님을 동시에 선택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더 원하고 죄와 더 가까이 지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원하는지 죄를 더 원하는지는 내 자신이 더 잘 압니다. 이제 양자택일의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에는 옛사람과 새사람밖에 없다고요.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이에요. 그게 옛사람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 세상의 가치관대로 사는 사람. 근데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 믿음을 그냥 자기 유익을 위해서 써버려요. 옛사람 똑같이.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적당히는 없는 거예요. 정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작정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도전을 하세요. 정말 24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동행하기를 작정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상태가 부담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못해 아멘이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속고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럼 내가 뭔가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잖아요. 그거 옛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눈을 뜨면서 예수님 생각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떠올리면서 오늘은 나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오늘 이 일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뭘까? 나는 어떻게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까? 주님 오늘 나와 어떤 교제를 나누고 싶으세요? 나는 오늘 주님께 어떤 사랑의 고백을 드릴까? 이걸로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이에요. 그게 가능해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이 임재를 선택하는 삶이며 이 임재를 선택하는 삶은 자주 반복되는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해지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용어로 바꾸어 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오해가 있었죠. 예배드리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 있다. 예배드리는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 누릴 수 있죠. 당연히. 왜? 하나님 생각하니까요. 말씀 들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 누릴 수 있어요. 그 밖의 시간은요. 말씀드렸죠. 그것도 우리가 채워야 돼요. 하나님 임재로.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 성령 충만도 우리가 성경에서 읽었을 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마가의 다락방만 생각해요. 성령 충만을. 성령 충만 그렇게 임할 수 있죠. 그렇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가지고 정말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저도 수없이 겪어봤어요. 다 말씀드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꼭 그렇게만 임하는 건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고 불러불러 한다는 것만 성령 충만으로 생각하시면 오산이다. 내 삶이 온통 그리스도로 차 있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삶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고 임재의 충만이 곧 성령의 충만인 것이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가득 차고 성령의 충만이 일어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현상.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증언합니다. 오늘 모세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했고 하나님이 그만해라 그러면 그만하는 사람이에요. 100%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돼서 하나님 말씀대로만 했더니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다 꿈꿀 수도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진리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능력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은,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아멘. 오늘 이 모든 하나님의 능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충만히 누려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실로 아멘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능력을 바랄 때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옛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관심사는, 하나님의 여러분에 대한 관심사는요, 죄송하지만 신앙의 연수가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에요. 예수를 30년, 60년, 죄송합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제 제자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제자가 허락을 했거든요. 제 제자 중에 예수 믿은 지 2달 된 제자 있습니다. 그 제자는요, 이제 30살이 다 돼가는데 아주 어릴 때, 이제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를 다니고 그 뒤로 예수를 안 믿었어요. 잘 몰라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찬양도 그때 잠깐 배웠던 찬양만 알고 몰라요. 그런데 저와 찬양팀을 하게 되면서 저와 공부를 하게 되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 친구가 여러 번 관두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방해를 계속 하는 거죠. 3번의 방해가 있었어요. 3번은 그만둔다 그랬어요. 잡았어요. 제가 그때마다 잡고 예배 자리를 지켜라. 마지막 잡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 친구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근데 꿈에 내 옆에 누가 서 계시는데 말 안 해도 이분이 예수라는 걸 알게 됐대요. 그리고 그 친구에게 JERE419라는 문구를 주셨어요. 예레미야 4장 19절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 내가 슬프고 아프고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왜냐? 내가 전쟁의 경보를 듣고 나팔의 소리를 들었다. 이 말씀이었거든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요, 그 친구와 우리가 어떤 대화들을 나눴냐면 그 2달간의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그대로 컨펌해 주셨어요. 그날 이후로요, 그 친구의 삶이 변했습니다. 180도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옛사람의 삶을 살지 않아요. 믿은 지 몇 달 만에요? 2달이요. 신앙의 연수가 믿음의 깊이를 담보하지 않습니다. 부럽더라고요. 2달 만에 주님 만났잖아요. 저는 예수님 만나기까지 10몇 년 걸렸는데 얼마나 짧아요, 그 친구는. 순수하니까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비실비실해서는 세상에 죽도 밥도 안 됩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능력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처럼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은 거짓된 회개에 능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회개하는 사람, 삶의 변화는 없는 사람,
그 죄에서 진정으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옛사람으로 신앙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느낄 수 있는 은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는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자격 없는 나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의로움을 입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그 기쁨, 그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 회개의 은혜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서 나를 이미 받아주신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것이 회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회개의 삶을 누려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계산하는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밀과 쌀보리를 계획하고 생각했던 바로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말고도 다른 뒷배경을 생각하는 사람, 신앙생활을 계산적으로 하는 사람, 내가 무언가를 의지할 걸 마련해 놓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옛사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 외의 모든 것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나에게 새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거듭난 새 사람이며, 새 사람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보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거기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새 사람의 근본이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해 주신 놀라운 영광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옛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알게 하시고 새 사람의 삶으로 나아갈 기회와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양무리 교회 교인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